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안 계시는 시대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시대,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인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대이기도 하지요. 성령은 교회의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성령에 관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의 대립이라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고별 설교의 한 가운데에는 15장에 나오는 참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참포도나무는 들포도나무와 대조되는데요. 15장 전반부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면 15장 후반부는 들포도나무인 세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16장 4절 전반부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과 16장 앞부분에 예수님과 세상의 대조가 담겨 있고 그 앞뒤에 배치된 14장과 16장에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시지만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그것을 좀 더 묵시적인 견지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 곧 사탄이 쫓겨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12장 31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쫓겨났을 뿐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요. 12장 7절 이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전쟁으로 서술합니다. 붉은 용, 곧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의 군대에 피해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것으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오히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땅으로 내려와서 여자와 여자의 자손으로 비유되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시대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이 이미 패망했으나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고 땅에서 바로 하는 시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 전체 과정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후
그의 제자들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이 땅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14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이 떠나시니 그분 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보혜사가 뭘까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클레토스는 다양한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시는 분 또는 간청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분,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하시는 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분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변호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대립이라는 맥락에서 변호인으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검사와 변호사라는 직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을 고소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그 역할을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있어서 원고나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경우에 그가 사실상 검사의 역할을 했고 또 피고나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변호인의 역할을 했다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 할 때도 그런 역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사탄을 가리켜 헐뜯는 자라고 하는데요. 헐뜯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카테고르는 법정에서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히브리어가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이 욥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카테고르는 히브리어 사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사탄은 고소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변호인이십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변호인은 소송 상대방에게는 고소인이 될 수도 있죠.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를 보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시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역할을 하십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죠. 16장 8절 이하에서 잘못을 깨우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엘렌코는 잘못을 입증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혜사 성령은 고소인으로서 세상의 잘못을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고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오심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의 대립관계 속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곧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럼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참포도나무의 비유가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머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15장을 읽으며 확인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미움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사탄의 특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때로 서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실망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저 사람도 나에게 실망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 사람도 나로 인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상처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야 고소할 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상처로 인해 상대방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고소인인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성령은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단점이 많은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의 약점을 변호해 주십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한편으로 피고가 잘못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릴 때 우리는 변호인이신 성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해 주고 부족한 점은 덮어주고 그보다 상대방의 좋은 점과 잘한 것을 보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이끌릴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상처를 받았음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 마음에 입은 상처로 인해 염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의 표징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준다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초월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의 두 번째 표징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혈연끼리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연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한 울타리에 속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혈연과 집단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초월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은 유대교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았고 또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유대인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온 인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었고 자유인도 노예도 없었고 남자와 여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종의 한계를 뛰어넘고 계급의 질서를 극복하고 남녀의 차별을 넘어선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의 표징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들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부정한 존재로 여기던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기도 중에 그를 이끌어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의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방인 고넬료의 과정을 회심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한계 속에 머물던 교회가 혈연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온 인류의 교회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초월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나의 생각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내 상처에 고립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도 상처 입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나 자신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성령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목사님이나 하세요. 나는 못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변화시킨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에 이끌릴 때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성령이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루터기 교회가 참 교회다운 교회, 자기를 초월하여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